우리 나인성 가부의 얘기 우리 성도들이 잘 압니다. 청년이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 보면 이 정말 엄청난 기적의 역사인데 이 가부가 예수님한테 뭐 고쳐달라 그러지도 않았고 또 이 가부의 믿음을 보고 하신 것 그런 얘기도 없고 또 청년의 믿음 보고 죽었는 청년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사로처럼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 이 삼남매를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사랑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고쳐줘요. 아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왜 고쳐줬을까? 왜 살려줬을까? 그 많고 많은 가부에게 그 많고 많은 자식들이 하나씩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다 안 해주고 왜 이 사람만 이렇게 할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도 혹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냥 읽을 때는 참 이 사람은 로또를 맞은 여인이다. 로또를 맞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산 계곡에는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산 등성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는 없죠. 물은 항상 계곡에 흘러가고 그 다음에 또 짐승들은 산 등성을 이렇게 가고 또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여름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지 맘대로 돌아다니지만 짐승들이 겨울철이 되면 항상 다니던 길을 다니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 섭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다못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목사들까지도 신학자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자기들 맘대로 각색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부의 얘기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하면 자세히 정말로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여인이었다. 성경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 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을 만큼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심판을 당할 때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얘기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저도 그 수도 없이 그런 설교를 했지만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 그러니까 우산이 아니고 우상이에요. 우상 만들어서 팔고 우상 장사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됐다. 이게 거의 어디서 나오기 시작한 성경 해석인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갈대아 우루가 하나님 안 믿는 우상의 도시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크게 엄밀하게 따지면 전 세계 어디에나 다 그런 우상의 유물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것도 불분명하단 말이죠.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 그래서 더 하면 우상을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지만은 만일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그러면 진짜 그러신다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두 명은 내일 당장 장사 시작할 것 같아요. 우상 장사. 왜냐하면 내가 경건하게 열심히 살아도 여기 계신 분 다 거의 50 넘으셨잖아요. 그죠? 50평생 신앙생활에도 주님 한 번도 제대로 못 만난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럼 한번 만나봐야지. 더 늦기 전에. 이런 생각, 신앙에 욕심이 있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도 고집 있는 사람, 주님이 안 만나줘도 그짓은 못하지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욕심이 있다고 한번 안 하겠어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에 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만나줘서 변화되어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어린 사무엘 한번 보세요. 주님 사무엘 만나는데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자는데 그는 젖대고 성전에서 사는 사람. 글쎄 몇 살에 젖을 뗐을까? 성경에 보면 3살 때부터 벌써 에봇을 입고 다니고 있어요. 3살 때. 쉽게 말하면 말하기 시작함부터 그냥 성전에서 떨어져서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살면서 엘리 제사장하고 또 엘리 또 제사장들 주위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사람들이 사무엘을 참 귀하게 이쁘게 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 중에 만나요. 그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타락하고 죄짓고 그냥 그렇게 살아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만날 만한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날 만한 자에게 만나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그리고 욥이 주님께서 욥에게 그러시잖아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는 순전한 거 보면 등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순전한 게 좋은 제가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머리가 허해져가지고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순진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제 믿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신앙이 어릴 때 좀 자란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4km를 걸어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시골에서요. 그 시골에서 그냥 여름에 진짜 차 지나가면 먼지가 진짜 싫어요. 그 먼지 진짜 길게 나고. 그런데 4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한대요. 교회 오래요. 아침부터 이렇게 가면 떼양볕에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떼양빛에 갔어요. 제가 진짜 습기가 없거든요.
가는데 선생님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태우신다고 타래요. 안 탔죠. 남의 자전거를. 안 탔죠. 학교 선생님인데 안 탔죠. 그 대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 자전거는 탔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 체육회 때가 되면 개교 기념일이 되면 거의 한 4km에서 한 8km 정도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데 제일 뒤에 허우적 대면서 걸어오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나거든요. 마지막에 선생님들 오면서 처진 애들 자전거 태우고 들어올 때 제가 그 자전거는 타죠. 학교는 빨리 제가 가야 애들이 같이 가니까. 근데 교회 선생님 저는 제가 절대로 그 습기가 없어가지고 안 탔는데 그때 그 더위 먹으면서 이렇게 성경학교 가고 그랬던 그때가 제 믿음이 좀 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권재경 선생님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도 우리 사회와 경제를 가르치던 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 우리가 정말로 놀렸는데 그때 막 데이트 막 하시느라고 맨날 머리에 구름을 발라가지고 그것도 조금 바르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 구름은 막 발라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지 온다 생지 물에 빠진 생지 그러면서 막 엄청 놀리는데 그 선생님이 곧 중학교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정말로 성실하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내 믿음이 참 컸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이렇게 다니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우리 교육부 목사님이 이 오소은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이 사역에서는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 요새는 다 없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는데 어린이 찬송가에 이 작곡 작사 정말로 많이 하신 목사님이셔요.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때 이제 수련회를 갖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있고 우리 총무 선생님이 군대 갔다가 갓 나온 선생님 대학교 다니는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그 선생님인데 정말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2학년들이 총 이렇게 임원들을 하거든요. 고3 되면 이제 대학교 간다고 이제 농땡이를 부리고 고2가 회장, 부회장 하면서 임 다 하고 중학생들까지 다 중고등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이벤트를 한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에. 그게 뭐냐 하면 골고다 언덕 예수님을 재현한 거예요. 임원진들하고 같이 그 선생님이 준비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서 정말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를 불태우고 캠프파이어까지 하고 하는데 그 준비를 쫙 해가는데 출발하기 전에 전부 돌멩이 하나씩 들으래요. 근데 돌멩이 하나씩 들으라 그랬는데 그때도 막 진짜 뭐라 그럴까 이 전설의 고향처럼 나오는 그런 설교를 한 번씩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제자들 보고 돌멩이 하나씩 들고 가라. 들고 올라가자. 그랬더니 전부 다 처음에는 의리가 막 용기가 있어서 이따만한 돌멩이 막 끙끙대고 막 꺾게 메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던지고 요만한 걸로 바꿨다가 또 던지고 요만한 걸로 바꿨다가 던지고 어떤 사람은 제자들은 조약돌 들고 올라가고 그 조약돌 들고 간 사람이 유다였대.
근데 베드로는 땀 뻘뻘 흘리고 막 이따만한 돌멩이 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다 가르치고, 야, 돌멩이 들고 왔던 거 내놔라. 그랬더니 떡이 됐대요. 이 소리를 들었잖아요. 어디서, 그때 학교 다닐 때 그 소리 듣거나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어, 그 소리. 책에서도 그 얘기를 못 봤는데, 하여튼 그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돌멩이 하나씩 들으라 그래. 여러분들 어떤 거 들으실래요? 떡으로 바뀐대. 그러니까, 그래도 이따만한 돌멩이 들었잖아요. 이따만한 돌멩이. 그래도 어깨 이렇게 메고 이렇게 들고 이제 십자가를 좀 뒤따라가는데, 그냥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가면서 이제 찬송 불러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찬송, 우리의 죄가 관련된 찬송, 쭉 이제 부르고 가는데, 한 중간쯤 갔는데, 아마 한 3분의 2 정도나 중간중간 갔대요. 어디까지, 얼마나 갔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면, 터져버려가지고. 그런데 어느 쯤 갔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돌멩이를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한테 던지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던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떡이 돼야 되는데 돌멩이를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따만한 돌멩이 던지면 한 방에 가는 거잖아요. 머리 맞으면. 이게 던지라 그러는 순간에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돌멩이가 내 죄구나.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네. 그냥 진짜 그 돌멩이를 던지라는 그 순간에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진짜 뭐라 그럴까, 그 마음이 들어서면서 속에서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는 그 돌멩이를 들고 던지지도 못하고 그냥 굳어버린 그 팔 돌멩이를 안고 캠프파이어 하는 장소까지 계속 그냥 울면서 갔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은지도 모르고 가가지고는 전 거기서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종이에 써갔던 죄 이런 것도 태우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각자 이제 기도하다가 다 돌아가고 불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몇 명이 얘기하고 하는데, 나 그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를 못 했어요. 그냥 계속 옆에서는 참여하고 그 모닥불 옆에서는 그냥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에 의해서 울었어요. 다 가고 나중에는 두세 명이 앉아가지고, 왜냐면 불 다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임원진들은 그들이 남아가서 혼자 있을 때까지 그냥 엄청나게 거기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제 속에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였고 큰 역사였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음이 한번 또 그 수련회 한 번을 통해서 이렇게 출렁하고 성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임원이 됐는데, 제가 신앙부장을 담당했어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신앙부장 시키더라고요. 회장을 안 시키고. 신앙부장이 됐는데 토요일마다 모이는데 정말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공항에 갔다 온다고 토요일마다 막 길거리 가서 이거 다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태극기 다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태극기를 다 흔들어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오후 3시, 2시, 3시에 용산 앞을 왜 하필이면 용산 앞을 지나가? 차라리 저 많고 많은 다른 데로 지나가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나 태극기 못 흔들으러 갑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그게 가야 돼? 가야 됩니다.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저 택기 안 들고 교회 가서 택기 안 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거 하면서 해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원하면서 교회가, 학생회가 배로 부흥했어요. 한 60명 정도 이렇게, 50-60명 이렇게 나오던 우리 중고등부가 그때 12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출석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임원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태극기도 안 흔들고 그때 흔들었더라 뭐가 또 좀 뭐 세상적으로는 좋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다 잘 드러나서 이렇게 그런데 신앙 안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돼가지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다 똑같이 돌멩이를 들고 가가지고 던지라 그러는데 다 던져요. 사람들이. 사람은 안 맞추고 옆으로 그냥 툭툭툭툭 다 던져요. 그냥 그 끝이에요. 근데 저 혼자만 그냥 이따만한 돌멩이 가지고 굳어버렸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돌 들었더라면 덜 굳었을 것 같아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떡된다고 그 얘기 한 번 들었다고 이따만한 돌멩이를 들고 갔다가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그죠? 좀 작아야 되는데 좀 주머니 들고 그냥 좀 그랬어야 되는데 자갈을 들고 간다든지 짱돌 들고 간다든지 뭐 이래야 이따만한 것 같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볼 때 그래 너에게 내가 은혜 줄만 하고 내가 너에게 복 줄만 하고 내가 너를 만날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냥 성령님을 주신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뭘 더 줄 게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집 문서를 넘겨줘 버리면 그 다음 뭘 줄 게 있겠어요? 그걸로 끝이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여기 제가 보니까 이 가부가 그런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이 가부가 뭐냐면, 자, 보세요. 진짜 불쌍한 여인 같아요. 가부가 외동아들인데, 그놈이 청년이 된 거예요. 이제 장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부가 이 아들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정말 불쌍한 가부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상녀를 메고 나오는데 관을 메고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장사 지내는데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가난할 때는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잔치집이든지 상가집이든지 먹을 음식이 많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첫째로는 먹을 음식이 많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덕을 많이 끼쳤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덕을 많이 끼쳤으면.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옛날에는 뭐 5일장씩 하잖아요. 옛날에는 장례를 길게 지내잖아요. 그냥 보통 대충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3일장하고 갖다 끌어묻고, 조금 그래도 동네에서 좀 중심에 있었다고 하면 5일장, 그 다음에 뭐 진사라도 했다 하면 7일장, 그 다음에 또 뭐 했다 하면 9일장, 그 다음 뭐 했다 하면 11일장, 그리고 또 잘 나갔다 그러면 70일장, 야곱이 70일장을 하죠. 그 시신 다 섞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70일장. 그래가지고 옛날에, 요새는 뭐 이렇게 영안실에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는 병풍 치고 뒤에 놔두고, 병풍 치고 뒤에 놔두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관 만드는 거예요. 요새처럼 그냥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복수가 와서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해서 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입관식을 또 합니다. 입관식하고, 그리고 뒤에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이렇게 딱 돌아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염을 하잖아요. 몸에 있는 세균들을 다 닦아요. 왜? 빨리 안 부패되게 하려고. 나도 막 썩으니까 막.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염하면서 솜 가지고 이렇게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막잖아요. 귀에도 막고 콧구멍도 막고. 왜냐하면 물이 나오니까. 예배 시간 이상한 것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 병풍 뒤에 이렇게 병풍 뒤에 눕혀놓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와가지고 이제 절하잖아요. 어르신 좋았습니다. 좋은 데 가세요. 진짜 고인하고 인사하잖아요. 조문이잖아요. 조문. 그러니까 상주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르신한테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나도 어르신처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또 이 조문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준 사람들은 그분이 돌아갔다 그러면 멀리서도 와요. 그러니까 장사 시간을 길게 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 장례는 홀수로 하고 절은 짝수로 하고. 절은 짝수로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토종 비결을 봐서 3사리에 걸리면 묘를 또 똑바로 못 쓰고 그 다음에 또 묘를 쓰고 이런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베풀어야만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부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아들이 청년이 동네 어른들한테 많이 이렇게 된 게 보다가는 이 가부가 동네 사람들한테 많은 덕을 베풀었다. 한번 보세요. 가부가 애 하나를 안고 살면서 먹고 살기도 바쁘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베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동네를 위해서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서 허드레들 해주고 뭐 해주고 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보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여인도 가부도 같은 관점이 기록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이 타이밍에 쉽게 말하면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고 그 장례에 장사 지내는 타이밍에 맞춰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글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사실은 오늘 얘기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5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이 청년이 누구 아들이에요? 가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소유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소유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소유예요? 아니면 가부의 소유예요? 가족별로 하면 가부의 소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내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맡길 수 있는 자. 할렐루야. 내게 정말로 좋은 일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리고 이 모자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모자가 동네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면 그 이 순간 이후로는 동네 사람을 위해서 살지만은 더욱더 예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불쌍한 여인이었다 그러지만 그가 엄청나게 동네 사람들이 함께 옵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느껴졌던 생각이 왔던 한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나오미 알잖아요. 그죠? 나오미. 아람 나라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억지로 떼어 보내고 첫째 며느리 룻은 안 간다고. 참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딸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같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나오미 아니냐.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오미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도 똑같이 나오미를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 여러 해를 떠나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너무 비참하게 돌아왔고 너무 가난하게 돌아왔고 처절하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극진히 대해주었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 말하라 해라. 말하라. 내 인생이 너무 쓰다. 내 인생이 너무 저주받은 것 같다. 정말로 여기 있을 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고 풍요롭게 살았었는데 신랑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정말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아람으로 갔다가 다 망하고 쓰디 쓴 물 가지고 내 돌아왔다. 나 말하라 불러라. 여기 나오는 과부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정말로 이 아들을 하나 데리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 관을 쫓아 뒤따라오면서 그 삶의 그 인생에 대해서 말하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턱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앞에 상녀를 가로막아 쓰신 거예요. 사람들이 가다가 멈췄어요.
예수님이 관에 손을 얹으시고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그 한마디에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거라 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여러분 앞에 턱 나타나셔서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는 인생의 길이 조금만 주님이 늦게 오시면 땅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 청년의 길이지만 그때도 주님이 나타나셨더니 해결되어지고 절망에 빠졌던 그 과부가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첫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로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사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돌아보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부는 주님 만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 만한 사람이었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과부처럼 고넬료처럼 딸을 살린 야이로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